지난주 우리는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식으로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치른 전투, 믹마스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 전투에서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건 불가능했지만 요나단의 침투 작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전투에서 사울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왕이 지켜야 할 규례를 어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탄핵을 경고받게 됩니다. 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데 여기서 사울이 지키지 않은 명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자의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실은 매개적 왕입니다. 대리적인 왕이죠. 그래서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큰 일이 대사가 있을 때는 왕이 스스로 그 뜻을 결정하지 못하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데 7일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을 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이 사울이 자의적으로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선포하고 신이 그 전쟁에 또 도움을 구하는 제사장을 대신해 자기가 짐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왕이 지켜야 할 이 규례를 완전히 이제 불복종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권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탄핵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탄핵 소송 중에 있는 거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 이런 상태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울이 자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사실 방치한 시간들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징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사울을 향해서 다시 움직이신 거잖아요. 그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5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15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에게 이제 전달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있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함의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이것을 만약에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기독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며 인류의 인권을 무시하는 정말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인 종교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영국의 진화론자 리차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본문 15장, 이 사무엘상 15장 3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도살자의 하나님이다. 그는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제 맹비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남녀는 그렇다 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해석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고요. 사무엘서는 다 언약에 관한 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서는 역사서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참된 신학, 언약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는 신앙 교육서이자 신학서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성경이 크게 성경의 본뜻을 왜곡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명령도 또 이게 언약 신앙의 관점에서 좀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이 명령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같이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그랬어요. 여기 길이라는 게 어딘가 하면 르비딤이에요. 400년 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제 애굽 바로의 압자에서 빠져나와 이제 도주하게 되는데 홍해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이 홍해에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홍해 도하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접어들어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마실 물이 완전히 동나면서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이제 가축들이 죽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이 광야 행군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백성들이 목마름으로 인하여 죽게 될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네가 공연한 말로 우리를 미혹시켜서 지금 광야에서 다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막 하면서 원망하고 그를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르비딤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는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반석을 치자 거기서 샘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르비딤에서 샘이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아멜렉 족속이 이 샘을 뺏고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아멜렉은 그 광야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족속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이 광야에서 살면서 그 부족한 물과 어떤 목초지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부족 간에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자기 부족을 지키고자 이제 연합체를 이루었는데 이게 아멜렉이에요. 이 아말렉이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또 정말 이렇게 멸종될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나이 많은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르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때 기이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손이 내려오면 다시 아멜렉이 또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려고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이제 이 전쟁이 끝나는 동안 모세가 팔을 들고 있게 되거든요. 이 아멜렉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는 항상 아멜렉과 같은 영적인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나서 싸운 건 인간의 이스라엘의 어떤 의지, 국민들의 의지, 용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신자들이 겪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자신의 의지와 어떤 용맹함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 나아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모든 시대에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도 죄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는 우리의 아멜렉이라는 게 이게 사탄, 죄의 세력, 이 세상의 악한 질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싸움이 내면에서 또 우리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또 관계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우리의 결단, 의지,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로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두 손을 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주시는 어떤 영적인 힘을 빌어 싸울 때 그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르비딤 언덕에서 양팔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고 죽임당하셨는데 이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계하셔서 지금도 그 보좌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영적 싸움을 할 때 항상 위를 보셔야 되거든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모세가 르비딤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면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이라는 것이 산꼭대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보좌의 자리예요.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듯이 말이죠. 영적인 승리를 일상에서 맛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에 함의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왕의 규례를 어겨서 하나님과 언약 밖에 있었어요. 10여 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의미가 뭐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영내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너희들처럼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세워라 라는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나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듯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선포하고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 내 보좌 앞에 나와 나를 향해 손을 들라라는 요구거든요.
자, 이 진멸하라, 아멜렉을 진멸할 때 이 진멸하다라는 이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진멸하라는 이 명령은 신명기 7장에 먼저 나옵니다. 신명기 7장 1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 거기에 헷 족족 뭐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진멸이라는 게 싹 죽여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다 죽이는데 무슨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께 제물을 드리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진멸하다라는 것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거짓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일깨워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게 하라. 그래서 깨어진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라 라는 명령이에요. 이 진멸하다가. 구약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죽여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만민의 족속으로 그들을 돌이켜야 될 대상들이거든요. 선교의 대상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명령에 대해서 이게 성경의 큰 진리 속에서 이 명령을 해석해야지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기독교가 뭐 자신의 포교 활동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그냥 칼로 죽이는 이런 뭐 IS 같은 이 굉장히 추악한 종교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이 지금 언약 밖에 있고 또 탄핵을 경고받은 상태에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울이 어떻게 이 명령을 준행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울이 아멜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받자 군대를 소집하는데 군인들이 한 20만 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한 1만 명 모였어요. 그래서 21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아멜렉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겐 사람들에게는 먼저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리면서 이들을 다 피신시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 겐 사람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죽여 없앤 게 아니에요, 이게 이방인들을. 어쨌든 이 전쟁에서 사울은 21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아멜렉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소나 양을 다 죽여야 되는데 하찮고 가치 없는 소나 양들은 다 죽였습니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좀 가치 있는 좀 이렇게 상품성이 있는 양과 소는 죽이지 않고 다 전리품으로 착취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7일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왕의 규례인데 사울이 왕의 규례를 아주 안 지킨 게 아니잖아요. 지키긴 지켜요. 근데 7일째 되자마자 이제 그걸 어기고 이제 불순종하는데요. 항상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게 이제 사울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규례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도 아주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지켰어요. 그러나 자기가 다시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재해석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전쟁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불순종을 확인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시면서 하나님의 실망한 마음을 사무엘에게 다 드러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사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사울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내가 그를 버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뜻을 내비친 거잖아요. 그러자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거든요. 이 밤새 기도한 이유는 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울 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이게 버림받을 지금 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이제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한 기념비를 만듭니다. 자, 어떤 기념비를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기념비 했는데 사울이 갈멜에 세운 기념비를 보면 각주에 보면 해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죠? 손을 세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비가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야드란 뜻은 손입니다. 그래서 손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 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손 모양이 그려진 기념비를 거기 갈멜에 세운 겁니다. 자, 어떤 의도로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세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두 손을 벌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사실은 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처럼 뒤에서 중보기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기 손 모양이 그려진. 그리고 백성에게 어떻게 홍보했겠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울이 왕으로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이 승리가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홍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념비를 보면서 또 사울을 칭송하는 겁니다. 아, 사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큰 르비딤에서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큰 승리를 거뒀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기념비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기념비를 만들고 이제 길갈로 돌아갔는데 길갈에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자 공손하게 그를 맞으면서 자신이 아멜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절. 13절부터 볼게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속지 않죠.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 양은 다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것은 내가 사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우리 백성들이 이것을 길갈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고 제안하여 그것을 받아들여서 갖고 온 거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내가 조치한 일이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은 계속 이 사울의 불순종을 추궁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자, 이 계속되는 신문 속에서 결국은 사울이 자신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마지막에. 한번 그 내용만 확인해 볼까요?
자, 20절,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암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 다음에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울이 두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소리를 듣고 또 하나의 소리는 뭐예요? 백성들이 그걸 왜 다 죽입니까? 이거 뭐 어차피 죽일 거라면 이걸 좀 더 좋은 곳에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백성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와 백성의 소리 사이에서 백성의 소리를 취한 겁니다. 오늘 이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단어는 바로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소리. 이 소리가 히브리어로는 코르라고 하는데요. 이 15장에 7번이나 반복하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도 보면 우리 개역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15절 후반절에 왕은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소서로 하고 있어요. 이 소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소리. 14절에도 보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소리가 나오죠. 19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옵니다. 20절에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22절 번제와 제사를 그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내가 백성을 뒤로하여 그들의 소리를 청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로 가보세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이 아멜렉에서 탈취한 소와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다라는 그런 말을 선포합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기 듣다라는 동사가 카사부라고 하는데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하나님의 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겁니다. 근데 왜 사울이 이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지 못했느냐? 다른 소리가 동시에 들렸기 때문입니까? 어떤 소리죠? 백성의 소리. 또 어떤 소리요? 양과 소의 울음소리.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온전히 듣지 못한 겁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4년간의 통치 가운데서 나타난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건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탄식을 하지만 그 이유는 그 주위에 문고리 3인방 최순실에 이게 둘러싸여서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한 거거든요. 오직 그들의 소리만 들은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막 100만 이상 모여서 청와대를 향해 외치는데 그 소리도 지금도 제대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소리가 계속 가서 다른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백성의 소리와 양과 소의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그 귀가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무가치한 것들을 가치인 것으로 여기면서 여기는 우매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이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성공 내지는 존재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섬뜩해하면서 상대방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룬 과업,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의 지위,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는 무화과나무 잎들입니다. 존재물이죠, 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 삶입니까? 그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거든요. 옷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발가벗기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벌거벗은, 우리의 무화과나무 옷을 다 벌거벗기시고, 완전한 옷을 입혀주셔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사는 지혜로운 삶, 현명한 삶,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존귀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의 복. 그런데 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백성이 뭐라 그래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양과 소가 뭐예요? 존재물이에요. 존재물의 옷, 무화과나무 옷을 입으면서 우매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의 눈과 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 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영의 눈과 영의 귀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사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을 이렇게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남거나 너의 아멜렉이 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 아멜렉을 진멸하라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멜렉은 뭔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방해하는 아멜렉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그 아멜렉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멜렉을 진멸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너는 지금 네 마음의 귀는, 네 영의 귀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거든요.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요, 여러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 중에 가장 선명하게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소리는 어떻게 되냐? 다 희미하게 들립니다. 사실은 소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소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 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음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갔지만 백성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소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소음이냐,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게 어떤 존재의 언어로 들리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생하게 들리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들어야 정말 가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안식일 날인데요. 이 안식일 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대적자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멜렉을 꼭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어 아멜렉을 물리쳤듯이 말이죠. 그 아멜렉을 진멸할 수 있는 여러분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 저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한 주간 매일매일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때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존귀하게 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맛보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